그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성령에 대한 경험이겠지요. 일전에 저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설교를 이렇게 끝내고 나니까 어떤 여성분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오늘 설교 중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목사님은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아무개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게 주관적인 경험의 영역인데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겠느냐? 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자, 주관적인 경험. 이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꼭 비추어 봐서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의 경험,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성령도 받았고 의롭다함도 받았어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너희가 경험했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 정말 율법을 지킴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냐 했더니 너희들 믿음으로 받지 않았냐. 자,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가르침, 그 경험이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비추어 보아야 하겠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실이라면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이 진실이냐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가 막힌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이 문제가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서 온 경험이 아니라고 거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첫 번째는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신칭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말씀을 가르쳤고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의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나의 공로도 아니요 나의 선행도 아니요 나의 착함도 아니요 나의 도덕도 아니요 나의 종교적인 헌신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저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가 의롭다함을 받는 데는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서함을 전에 지었던 혹은 앞으로 지을 혹은 지금 짓고 있는 죄 혹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시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가질 수 없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깨끗한 그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여겨주신다. 이것이 이제 칭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칭의에는 이제 여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성격을 주로 여러 가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자, 어떠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음을 알라. 자, know that we are justified by faith and the covenant promise of God.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제 성경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행위로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야, 너 기독교인이 되려면,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믿은 거 중요해.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 유대의 법, 우리 유대의 절기,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것도 받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을 여기서 예를 든 건 왜일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Father Abraham,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혹은 아브라함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하나님을 모르고 법이 없는 저 이방인들은 마치 개요, 돼지같이 여겼지만 자기들은 전통이 있고 조상이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에 보면 우리 이제 만나면 이제 통성명을 할 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 이름이 뭐면, 그러니까 어디 무슨 김씨 무슨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왕가의 어떤 그런 자손으로 왔다면 은근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얘기하기를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의 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아브라함,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분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닌데 창세기 17장에 가보니까 언약의 심볼로서, 사인으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제 그거 갖고 자꾸 물고 늘어져요. 그렇지만 이 할례의 규례가 주어지기 전 창세기 15장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를 의롭다 칭하셨다, 여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음을 알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는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는 과연 무엇을 믿었는지 그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돌아보았죠. 자, 그의 부르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며 너를 인하여 온 나라 백성들이,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그의 경험, 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쭉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의 믿음이 때로는 바닥으로 치기도 하고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창세기 14장에 가면 그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318명의 무리를 가지고 연합국이었던, 그들라멜의 연합국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향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약탈물 중에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5장으로 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을까? 그래요, 하나님 정말 저의 방패가 되시는 건 믿겠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싸움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내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를 거두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큰 상급이라고요? 나는 무자한데, 난 자식 하나 없는데 오히려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놓고 말해요. 아니다. 아니다. 너의 씨앗, 내가 너에게 씨앗을 줄 것이요. 그 씨가 바로 그 아들이겠죠. 그 씨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밤하늘에 저 하늘을 보면서 무수한 별들처럼 바로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정하셨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약속에. 근데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죠.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요, 사라라면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내 나이 이제 99살인데, 내 아내가 89살인데, 애를 낳을 나이는 훨씬 지났는데, 나보러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 농담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난 불가능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된대. 그러면서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죽은 자와 같은 우리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들에게도 자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시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나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장차 태어나게 될 그 씨앗이 누구였냐면 이삭이기도 했지만 이삭보다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메시아,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대대에서 태어날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새 언약입니다. 즉 결국은 아브라함의 약속은 온전히 그것이 성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을 통해서 성취가 돼서 이제 이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말해요. 아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얼마 전에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귀한 복음은 성경의 맥을 통해서 쭉 원래부터 흐르고 있는 영원한 복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러다가 묻혔다가 개혁자들이, 중세 개혁자들이 다시금 발견한 그러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의도하셨던 그러한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했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그 언약의, 새 언약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아무런 죄가 없는 자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실 때 믿음으로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기 전에 아유, 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안 받아주시지. 나의 죄가 많은데 내 죄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못 나가. 물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되겠지만 나의 공로와 나의 착함과 나의 선함과 이런 것 어떤 것으로도 종교적인 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거룩한 역사를 부인하고 있던 것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거룩한 역사를 부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의 조상이 했던 일을 부인하고 있고 거룩한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모순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 하니까 요즘에 일본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요즘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 때에 행한 그 범죄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어린 소녀들을 이끌어다가 성의 노예로 했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일 한 적 없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온 것이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부인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유대인들이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한 사실, 그 역사를 부인한다면 똑같은 모순을 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한 가지 결론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도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단순히 유대인들이 물리적으로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참된 언약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소수의 무리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참으로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하고 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좀 주눅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온 거고 이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왔는데 유대인들은 자랑할 거리가 있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자랑할 거리가 없어.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까?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너희들도 의롭다함을 받고 결국 너희들이 바로 약속한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을 전체를 통해서 오직 한 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차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음을 알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the gospel of free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is universal. 자, universal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보편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이방인에게 향한 복음과 유대인에게 향한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차피 율법이 있었으니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원래 율법이 없었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이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떠나서 차별 없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백인이 됐든 흑인이 되었든 황인이 되었든 모든 사람은 오직 한 길,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의 8, 9절을 보세요. 8, 9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법,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를 하셨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초대교회 가운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문화가 틀리고 종교가 틀렸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피부 색깔도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린 사람들이 믹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되었든 간에 이 사람이 과거에 무지무지 막지한 죄를 지었든 간에 혹은 이 사람이 너무나 도덕적으로 선량한 삶을 살았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 모든 민족이 바로 너를 통해 In thee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all nations shall be blessed. 이 복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복은 아브라함께 받는 그 복은 자유롭게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임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월드 미션,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만에 관한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향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될 복음이며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래요. 그렇게 흉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당신이 그렇게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아무래도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 못 믿을 것 같아요. 최소한 하나님께 나오려면 많이 참회하고 그 죄를 다 씻고 나오십시오. 정말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 모습, 당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종교인들에게, 특별히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유대교가 됐든 모슬람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아니면 무신론자가 되었든 아니면 진화론자가 되었던 이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부류가 섞여 사는데 이 세상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겠죠. 왜? 오직 예수만 얘기하니까. 오직 예수만. 그렇지만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이 유대교나 이 불교나 혹은 모슬람교가 얘기하는 행위를 통해서, 종교니까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구원받는 방법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 네가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황인이 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나오셨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가 안 됐어. 나 이거 좀 씻고 나갈게. 마음에 좀 양심에 걸리는 거 다 버리고 나갈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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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오세요. 여러분의 공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도, 여러분의 의도 너무나 턱심부절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 sufficiency, 그 충족함, 충분함을 믿고 그대로 나오면 차별 없이 동일하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은 더 의롭고, 여기 이방인들은 더 의롭고, 여기 남자들은 더 의롭고, 여자들은 덜 의롭고, 애들이 뭘 알아? 어른들은 의롭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동일하게 innocent, righteous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Christian liberty in Christ, enjoy it, live out. 근데 맨날 우리는 이것도 못했어, 이것도 못했어, 이것도 못했어, 이렇게 fail했어, 이렇게 fail했어. 죄책감과 불완전함과 이 심각한 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맞춰주셨는데 왜 우리가 죄의 율법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You're free. 사도 바울이 얘기하십니다. If you a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진리를 알고 복음의 진리의 능력과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한 가지 복음이에요. feminist gospel, black gospel 이런 거 없어요. homosexuals gospel 이런 거 없어요. 유일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죠. 그죠? 그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음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차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걸 알아야 된다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음을 알라. 자,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대속이라는 말에 조금 주의를 기울입시다. 이 대속, 이거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대체한다. 내 자리를 누군가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대속이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substitution이에요. substitution.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뜻은 저에게는 죄가 있어요. 저에게는 불의가 있어요. 저에게는 창피함이 있어요. 저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저에게는 온갖 죄가 있어요. 자,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서자리 저리 나가. 내가 거기 있을게. 그래서 내 죄를, 내 죽음을, 내 저주를 자기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행복, 자기가 갖고 있던 즐거움, 자기가 갖고 있던 의로움, 자기가 갖고 있던 그거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리 바꿈이에요, 자리 바꿈. 우리가 수요일 날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 티모티 켈러라고 하시는 분에 의하면, real love is a personal exchange. 진정한 사랑은 자리 바꿈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어렵고 궁핍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자리에 가서 저리 가. 내가 이 자리에 있을게. 내가 이거 맡아줄게. 내가 대신 고통당할게. 내가 너 대신 내 죄값을 치를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자신, 우리 죄악된 자리, 우리 죄악된 데서 밀어내고 스스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자기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대속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노예시장이 있어요. 노예시장이 있으면 노예들이 자기를 돈이 없으니까 노예로 팔렸잖아요. 거기에 가서 돈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내 거예요. 저 사람 돈을 페이해. 이게 돈 페이하면 뭐예요? 이게 랜섬이에요. 그래서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지만 풀어주는. 이게 이게 이제 속죄한다는 뜻이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 바로 오늘 여기 이 본문 10절부터 14절에 저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우리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자기의 의를 주신 사건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것을 마음으로도 지키고 생각으로도 지키고 동기로도 지키고 행위로도 지키고 그리고 지키되 늘 지키는 거예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켜야 돼요. 항상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사람은 법을 어겼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그러한 죄를 범했고 이웃을 향하여 고소하는 죄를 했고 거짓 고소하는 것을 거짓 증거도 했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또 미워함으로 살인했고 여러 가지 죄악을 지금까지 지어오고 있습니다.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사도 바울의 말대로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하신 말씀에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길이에요. 서로 다른 길이에요. 서로 contradictory예요. 이를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통해서 산다. 율법을 다 지키면 정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지키지 못하니까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 자시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를 달았어요. 나무에다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저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를 안 믿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네 나무에서 내려와 봐. 너 스스로를 구원해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조롱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이 말씀,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 달렸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여기서 문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복은 다양한 법이 될 수 있겠지만 문맥에서는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을 어겼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자주 어겼어요. 지금도 어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가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나가, 내가 할게. 나만 믿어.
내가 감당할게 한 것이 바로 이 대속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가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해요. Let us learn, therefore, in every temptation to transfer sin, death, and the curse, and all the evils that oppress us from ourselves to Christ. And on the other hand, transfer righteousness, life, and blessing from Him to us. 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저주, 죄, 죽음, 모든 악, 이거 우리 거 다 옮겨서 그리스도께 던지세요. 그리스도께 던지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있는 그 의, 그죠? 그 축복, 그 생명을 받으세요. 매일같이 순간순간 유혹을 받을 때 생각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고통받고 있고 죄책감에 눌리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운 종교적인 성적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죄, 남아있는 이 수치, 이 괴로움, 이 연약함, 이 사망 다 그리스도께 다시 던지고 다시금 또 그리스도의 의와 행복과 생명을 받아라. 이것을 받은 것을 배워가자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삶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의 자리에 오실 수 있겠어요? 우리 어떻게 연약함을 짊어지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실 수 있겠어요? 우리의 지옥을 짊어지실 수 있겠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백날 해봐야 정말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대속의 사랑, 이 대속의 능력, 이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것을 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거기에 사람이 변화되고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그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내가 움켜쥐고 있던 손이 펴져서 베풀 수 있게 되고 시간도 낼 수 있게 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못하느냐?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 The Cross of Christ에서 존 스타트는 이 복음에 대한 칭의의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된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반면에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체한 것이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밀어내고 우리 죄의 자리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곳에 우리를 둔다. 이게 죄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자신을 두신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저주, 지옥 자기가 다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폭력, 우리가 당하는 이 질병, 우리가 당하는 아픔, 이 모든 것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고 가져야 할 그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등급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등급 사회. 이 등급, 계급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인컴에 따라 다 나눠놓고, 피부 색깔로 다 나눠놓고,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다 나눠놓고, 학력에 따라 다 나눠요. 자, 이런 가치관을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뭔가 내가 좀 당당하고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에는 죄로 인한 빚이 어마어마하게 젖어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 뱅크 어카운트에 자기의 의를 딱 넣어주셨어요.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입는 거다. 그래서 어네스트 칼즈맨은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Justification remains the center,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salvation history. 칭의는 구속사의 구원 역사예요. 구속사의 중심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가장 핵심이며 중요하다는 얘기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칭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은혜의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의 모든 삶 구석구석에서 적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개인적으로 그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사랑을 매일같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교하면서 내 것으로 누리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의 경향을 없애버리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 실망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불안정하게 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우월감에 빠지든지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지든지 할 것입니다. 왜?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사람끼리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낫네, 네가 낫네, 네가 못하네, 내가 못하네 이런 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반드시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가장 귀한 이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 믿음은 바로 그분을 먹고 취함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향하여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들었습니다.